네, 오늘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나눌 말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2장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입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대했는데요.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제 6절에서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되어질 양자 사무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지금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개 항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참고로 하시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것 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짧긴 한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나간다고 하면은요, 그것만큼 복된 게 없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머릿속으로 모르시면 이건 뭐 안 되고요.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이제 그건 조금 안타깝죠. 근데 알고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신다고 하면은요, 그럼 참 멋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저희가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은요, 일단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2장 양자 사무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좀 중심에 두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양자 사무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은혜가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좀 그런 생각이 돌아옵니다. 이제 책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옛날에 고아가 되어져서 거리를 헤매던 어떤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왕을 알게 되어지고 혹은 어떤 그 나라의 중심되는 재상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우리 아들로 인정하는 그래서 고아로 있던 아이가 이제 그 집의 양자로 들어가는 아들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는 한국에서 고아로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분이 미국에 굉장히 좀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택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가 본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있을 때 고아로 있는 아이니까 너무 불쌍했고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는 미국까지 데려가서는 이제 양자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살게 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이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떤 아들, 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를 들면 어떤 저택이라든가 왕궁이라든가 그런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되어짐으로 거기에 양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집 거기에서 제가 살게 된 저희.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이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것이고요. 진짜 그 집안에 진짜 아들로서 예수님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양녀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는 그냥 거리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대한 저택에서 또 뭐 혹은 왕궁에서 내가 그 아들과 딸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예전에는 어떤 때는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요. 거기서 그냥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서지만 거기에 여기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제게는 그냥 예수님 30대 정도의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30세 정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참 너무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도 한 30대쯤 되어졌을 때 그때 지금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 베프가 누구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의 베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품도 좋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도 갖춘 사람이 네가 예수님이 네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한다. 정말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내게 좋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할 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양자로 어느 집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함께 있는 그 집안에 우리가 이제 양녀로 선다. 이게 이제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은혜롭죠. 이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저희가 고아로 거리에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저희에게 무슨 특권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그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농촌교회 목사님이셨고요. 계속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어려운 부분을 좀 아버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버님은 저희에게 뭘 받으시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시고요. 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버님께서 뭔가 뭐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좀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그렇지만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보통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은 못 하셨고, 공부까지 딱 시켜주셨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버님께서도 그런 위치가 계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더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큰 기업의 회장도 있으시고요.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교회 한다고 하면 이거 팍팍 비는 거 그것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실 수도 이제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니까 그 양자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 특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죠. 이게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 이제 작은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이름 속에 넣는다는 게 엄청난 것이죠. 저희가 고대 소설들 보다 보면 옛날 사람들 보면은 그 서얼만 하더라도 그냥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이름 그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 속에 넣을 수 있고요. 또 양자의 성령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다 벌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 은혜로운 게, 새벽기도 나가면서도 저희가 보면은 지금 다니엘서 나가면서 저는 다니엘서가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니엘서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 다니엘 이제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저희가 10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에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로 저희가 이제 보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에 빠지기도 하고, 입이 벌어지지 않기도 하고, 내가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막 알려주시면 그것 우리 인간의 몸으로 못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래 동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걸 다니엘이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심,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갖기만 하면 이게 엄청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과 관련된 비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는 그 참 비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식으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그 보호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 힘들 때는 그런 기도도 드리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 회사에 취직한 하나님 회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죠. 다른 직업이 아니라 교회니까 주님 직장에 제가 취직을 했는데, 비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삼성이나 무슨 LG나 이런 대기업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서 그 직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파송해 놓고서는 나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 직원들 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런 기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내각이 다 구성됐는데, 내각이 초기에 구성될 때 아마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들어간 여자분, 맨 처음에는 그분이라는 얘기를 신문에서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한 440억 정도 되어진다.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중에 나중에 보니까 무슨 주식 이런 것들은 좀 평가가 높다라고 하는데, 집이 세 채고 이러면서 440억, 그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의 이제 양력에 전 네이버, 아마 네이버에서 아마 가장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갔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딱 볼 때도요, 이제 주님,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 들어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일정 부분까지 올라갔다 나온 분은 지금 집이 세 채고 재산이 440억이라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딱 보면, 우리 주님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나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예전에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나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은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기업들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일정 부분 잘 지내고 나오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집도 세 채, 그 다음에 재산도 수백억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 제시하시는 게 이게 멋있는 것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원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지금 여기서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로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 중심으로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뭔가를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자녀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채워주시니까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과거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오늘 그 책 나눈 내용에서도 제가 이제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이전에 이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회개하고, 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 삶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수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 벌게 하겠다는 건 여기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먹을 건, 마실 건, 입을 거는 내가 해주겠다.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연안에 보시면 다 필요한 걸 공급하고, 어쨌든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는 게 딱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아멘 하는 게 이제 신앙인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됨이 좋은 것인데, 근데 저에게 약간 무겁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는 특권이 있고 좋은 것이 잔뜩 있는데,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한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어떤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뭐 시험을 봤는데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답안지에 뭘 썼대요. 그래서 다 깔깔대고 막 웃고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때 딱 한 명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죠. 그분은 자기 부모. 이제 부모님들은 다른 애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 다 웃지만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심이 있다. 저희가 이제 다윗의 성품도 10년 이상, 바울도 10년 이상 기다린 것이 다 이런 부분이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뭔가 징계하고 하나님께 훈련시키시는 게 있다. 이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굵은 고딕체는 아니지만은요,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진 않는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양자됨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또 우리의 친구같이 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양자됨의 자리다라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니까 재벌의 아들만 돼도 대단할 텐데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특권들이 따라온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나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순간 아들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심이 있다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그 징계하심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이 좀 고될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영원한 상속자로 인정하심이 있다. 이것이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살아나간다고 하면요, 굉장히 멋있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알긴 알지만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그리고선 그냥 여기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 신앙인의 삶의 아름다움과 멋있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자식들만 하더라도 쟤네들이 지금부터 살아나가면서, 내 힘으로 해서 뭐 집 만들어야 되고, 뭐 돈을 내가 저축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나가면은요, 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꼼짝없이 딱 그냥 그 시간들이 다 그렇게 갈 것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특권이 나에게 있다. 이걸 정말 믿고 애들이 그걸 믿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로 간다. 이렇게 가면서 애들이 움직이면은요. 그러면 아마 그 차원이 다른 삶이 그들에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양자됨과 관련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